에브라임 지역에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넣어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두 아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일까요? 당시 문화가 바로 두 아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레윈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여러 명의 아내 다른 사람들도 하고 그러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레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역기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하고 살아도 힘든데 두 아내가 같이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고 항상 내면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아픔, 고민 속에서 많은 세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 한나를 택하려니 분인나가 울고 분인나를 택하려니 한나가 우는 이 갈등, 회색,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될 그가 결단하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이 걸리는 미련한 마음 가운데 오늘 엘가나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색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색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회색이 문제예요. 한나가 사랑스러우면 한나를 택하든지 분인나를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색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택하고 싶고 세상도 택하고 싶은 회색,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엘가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다. 그랬는데 한나의 뜻은 은혜.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보석.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본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한나하고 분인나를 소개하면서 분인나가 먼저 딱 나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풀지 않고 다른 원칙을 푼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분인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의 순서로 분인나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 분인나는
악한 존재이고 한나는 선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병치 구절을 잘 사용하는데 한나와 분인나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할 때 항상 대조적으로 사람을 대조시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 대조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분인나가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이 악함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참 잘 돼요. 한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너무 힘든 아픈 마음이 있는 반면에 분인나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하고 힘을 다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성경이 분인나를 먼저 공략하냐면은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아들은 가문을 잇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자 역할을 다 했다는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요, 아들은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담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경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결정적인 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인 허물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한나는 결정적인 허물이 있는데 분인나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라는 질문이 한나의 마음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아픈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멘. 그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의 적수라는 것은 원어에는 싸움꾼, 먼저 싸움을 걸어서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나를 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적수인 분인나였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먼저 싸움을 걸고 공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적수 분인나, 성경을 보니까 이샤, 히브리어에는 이샤라는 거예요. 그건 아내라는, 정식적인 아내였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있는데 그 사라에게는 또 다른,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첩이 있었잖아요.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하갈은 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쫓을 수가 있는데 이샤라는 정식적인 아내이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괴롭혀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이 분인나인데 왜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한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신은 남편을 위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있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남편의 마음이 한나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꼭 공격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공격을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한나는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브린나의 공격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마음,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피해 망상증이 걸려요. 부윽하면 깜짝 놀라는 깜짝 놀라는 그런 피해 망상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날까요? 자, 한나는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여성이 우는데 일평생 16개월이 걸립니다. 우는 시간만 모아보면 16개월이 돼요. 여자들이 많이 울어요. 그런데 한나는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첫 만남에 브린나의 공격을 받으니까 괴롭고 원통한 마음 때문에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엘가나는요 가만히 보면 자식이 없는 한나를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형편없이 대우한답니다.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를 잘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엘가나 봐요, 엘가나. 엘가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내를 위로해주는데 가만히 보면요, 엘가나는 결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공급자였어요. 엘가냐가 지금 분인나와 혼인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엘가나가 공격당하는 한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한나를 몰래 불러서 자꾸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는 고기를 2배나 주었습니다. 이들은 화목제를 지내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자신의 소유였다. 그러니 본인 나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자녀와 본인 나에게 고기를 주는 고기보다 한나에게 2배나 주는 거예요. 2배나 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랑 먹어요? 혼자 먹잖아요. 혼자잖아요. 혼자 고기를 먹은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물질이 있은들 뭐가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가냐가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엘가나는요 위로는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의미는 한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입술은 위로하는데 한나의 마음을 모르고 위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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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엘가냐의 위로는 우리 가정 속에도 받을 수 없는 위로예요. 이만한 위로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더 마음이 힘들어요.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서 감정을 나눌 수 없으니 답답한 거예요. 한나의 감정을 똑같이 남편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는요 똑같은 감정으로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감정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 남편이 되지 말고 내 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가나는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먹으라, 18일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위로하는
전혀 다른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더 답답한 한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문제를 사람에게 털어놓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초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일을 사람의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더 답답한 마음, 더 아픈 마음이 한나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자신의 문제를 토로했는데 저런 남편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은 더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고정되어 있는 문제를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해결되지 않는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막혔는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 계기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호소해도, 남편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많은 물질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호의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를 만났을 때 아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딱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신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탄마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사탄마귀가 내 마음에 쑥 집어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는 반면에 사탄마귀는 하나님이어도 안 된다라는 마음을 내게 준다. 제가 사과를 깎다가 사과를 처음에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씨앗이 몇 개가 있는지 봐요. 여기 몇 개가 있는가 보는데요. 가만히 사과를 먹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과 안에 씨앗을 넣었을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과 안에도 어떻게 씨앗을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사과 안에 씨앗이 딱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감동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인생의 닥친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감정을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문제에 있다라고 자책하며 우울해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하며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네, 이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감정의 소모를 안 하는, 감정의 소모를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드디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실로에 올라가서 한나가 지금까지 한 것은 울면서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머리띠하고 들어눕죠. 아이고 하고 들어눕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한나도 역시 분인나 때문에 원통한 마음 때문에 들어누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강력해도 영이 죽으면 육신도 역시 약화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강해도 육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밀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한나가 자신의 육신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나 못 먹어. 여러분,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 암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분인나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마음 때문에 굶주려 있습니까? 내가 답답한 환경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돕는 사람들이 일단은 먹이잖아요. 먹으면 뭐가 생겨요? 새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새 힘을 내어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먹음으로 힘을 내라. 낙심된 자리에서 들어누워서 아이고 몸만 더 아파요. 그 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새 힘을 내라.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었습니다. 분인나의 가정도 먹었습니다. 한나도 먹었습니다. 엘가냐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새 힘을 내어 일어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똑같이 먹어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새 힘을 내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한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불타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딱 한 사람,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는 남편에게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과 이 눈물의 차이는 뭘까요? 이 눈물은 남편이 내 마음 알아달라는 눈물이잖아요. 근데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 안 됐어요. 한나는 더 이상 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의 에너지를 먹고 마신 후에 이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아,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구나. 아니요. 갑자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한나가 이 중요한 상황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세요. 3절의 모습 볼까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평소의 신앙의 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일어나
새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봉사의 힘이 중요한 순간에 영적 힘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어느 날 갑자기 통곡하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통곡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소원하는 기도를 오늘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한나가 통곡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소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조건을 달아 소원했으면,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당대에 지키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최고로 내 삶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나는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아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키우면서 이 아들을 세워가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만약 내게 사업장의 확장을 주시면 그 확장으로 어떻게 이 사업장의 물질을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통곡하십니까? 그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 여러분 요즘 말로 먹튀라는 거 아시죠? 먹고 튀는 거. 먹튀라 그러더라고요. 먹고 튀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주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입학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아들도 안 나오고 엄마도 안 나오고. 왜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랫동안 생각하여 기도함이 없으니 먹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게는 서원 기도를 할 만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나와 같은 낙심된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부인인데 그 부인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자식이 없는 여자가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에다가 우리를 충동질을 하고 있는 분인나와 같은 악인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보지 말고 우리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토닥토닥토닥해도 지금 문제인데, 불인나 같은 존재가 있어서 자꾸 무는 거예요.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든 어려움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을 아시죠? 호시탐탐, 호랑이 호, 볼시, 노려볼 탐, 호시탐탐. 호랑이가 먹이를 기회를 보는 거예요. 딱 물기 위해서. 보통 때는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가 나 호랑이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 호랑이는 항상 가만히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먹을 기회가 딱 생기면 바로 일어나서 공격을 해서 물어버립니다. 이걸 호시탐탐이래요. 사탄마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주방에서 호시탐탐 사탄마귀가 나를 노리며 분인나가 한나를 묻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먹고 마시고 새 힘을 내어 일어나라 라는 것은 바로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없이는 결코 사탄마귀를 이겨 이 시대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 힘을 내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서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뜨거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나가 만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이 한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를 보면서 술을 취했다고 말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가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입술에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한나가 새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힘내어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힘내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한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는 강력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새 힘을 내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계시오. 어려우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깊은 사랑의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뜨거운 감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흘렀던 눈물, 이 눈물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내라. 새 힘을 내라. 일어나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소통하자. 나하고 대화하자. 라고 말하시는, 은밀 중에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새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합니다. 군인 나는 너무 센데 한나는 약해. 그러나 결코 한나는 약함이 아닙니다.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